자, 창세기 10장에 대해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4대 손입니다. 그의 이름은 반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가 아라랏 산맥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50년간 인류가 번성을 하는데요. 노아가 950세 되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정권을 잡은 것이 니무롯입니다. 그는 아라랏 산맥에서 시날 평지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자손 3명의 아들로 파생된 모든 자손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에 모이게 합니다. 수메르죠. 시날 평지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곳은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의 영향권 안에 있는 땅인데요.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야생 동물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니무롯은 굉장히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힘도 세고 현명한 힘이 좋은 사냥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냥해서 자원으로 활용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축산업을 발전시켰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망은 매우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니무롯이 뭐라고 얘기하면 모두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색깔의 정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고 하나님은 우리 이런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시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태양은 매우 가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웠으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달은 굉장한 인자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달궈놓은 땅을 밤이 식혀주죠. 그 밤 하늘 위에 떠있는 것이 달이고 달은 밤 하늘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자기는 달의 신, 나나의 화신이다. 그리고 나의 자식들은 별신, 월신들의 화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정치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되지만 모두가 니무롯을 향한 같은 언어, 그의 정치를 따르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사상이 같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자, 지그리트라는 유적들이 나오는데요. 지그리트가 아니라 지구랏이라는 유적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탑 같은 거예요. 근데 월신 나나를 섬기는 그런 제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적들을 보았을 때 바벨탑 역시 월신 나나를 섬기기 위한 제단을 건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아무튼 니무롯은 바벨탑을 건설함으로써 세상을 통일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의 정치, 하나의 사상, 하나의 종교, 하나의 경제, 중앙집권,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핏줄이 자기가 세상을 통일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는 혼잡해졌습니다. 해서 우리는
그때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무롯을 거부하지 않고 그의 정치나 사상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의 실패로 그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의심하고 그와 다른 사상을 이야기했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니무롯은 얼마 가지 않아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니무롯이 사망을 하게 되고 세미라미스라는 니무롯의 아내가 니무롯 이후에 세상의 정치를 인수인계받게 됩니다.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의 장례식을 이런 식으로 치릅니다. 니무롯의 시신을 모두 토막내서 잘게 토막을 해서 태웁니다. 그리고 나온 재를 바벨론 제국 전체 모든 땅에 보낼 수 있게 쪼개서 모든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재를 받은 지도자들은 그 재를 가지고 애도의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무롯은 바벨탑이 붕괴된 후에 너무 화가 나서 육신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태양의 신을 가서 죽였다. 그리고 본인이 태양의 신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믿습니다. 그 논리하에 세미라미스는 최고의 정치가로서 사람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니무롯의 아내로서 그와 소통할 수 있다. 즉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신녀이다. 내가 그의 뜻을 받들어서 당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겠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할 때도 자신의 언어들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군락을 이루어서 바벨론 제국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약간 큰일 났습니다. 니무롯은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자녀가 뱀의 머리를 찍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세미라미스는 귀족이었습니다. 구전으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무롯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셨다. 성스러운 나의 몸을 빌어 태어난 것이다. 담무스가 바로 그다. 그리고 담무스가 성장하자 세미라미스는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는 인간의 범위를 초월한 신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담무스는 메시아로서 등극하게 되고요. 그렇게 그들이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들의 통치 아래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은 그제서야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민족별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민족별로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선 마루둑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게 되죠. 바벨론 제국의 수호신입니다. 니무롯이 마루둑이다. 근데 마루둑이라는 신은 수메르 신화에도 나와요. 외계인이죠. 달에서 막 투덜투덜 거리다가 자기가 정권을 잡고 싶어서 투덜투덜 거리다가 결국에 정권을 잡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을 수호하는 신이 되는 그 마루둑이 니무롯이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파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신 중에 하나인데요, 바알 신입니다.
니무롯이 바로 바알신으로 변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머니 신 그리고 메시아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신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인도에는 여러 가지 어머니 신과 여러 가지 메시아 아들 신이 있습니다. 인도 영화 보면 크리시라는 히어로 영화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크리시나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가 있는데 그 어머니 신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신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본체가 어머니 신과 메시아 아들 신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에는 그런 신 말고서도 여러 신들이 있어요. 좀 읽어드릴까요? 우선 중국의 어머니 신은 식무입니다. 그리고 아들 메시아가 있고요. 독일은 헤르타 그리고 아들 메시아 신이 있고, 그리고 인도에는 한 3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데바키와 크리시나,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리고 인드라와 주피터. 그러니까 인드라가 엄마고 주피터가 아들 메시아입니다. 아까도 데비카가 엄마고 크리시나가 아들 메시아고, 그리고 이시와 이스와라, 그러니까 이시가 엄마고 메시아로 이스와라. 이게 모두 인도에 있는. 그리고 수메르에는 나나, 고대 로마는 비너스와 포티나. 비너스도 엄마 신이고 포티나도 엄마 신이에요. 예. 되게 많게 적어놨는데 이름이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다 넘어갈게요. 아무튼 니무롯은 바알신이 니무롯입니다. 근데 이런 사상들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기독교에도 다시 부활한 우리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정치적으로 통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정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정하면서 다른 문화권들을 포용하면서 그 어머니 신에 대한 문화도 포용을 합니다. 즉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이셨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마리아를 어머니 신으로서 상승시켜버립니다. 신격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12월 25일을 하나의 큰 명절로서 전 세계가 예수님을 기리는데요. 그 12월 25일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이라는 인물, 그리고 거기 나오진 않지만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모든 전 세계의 문화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성경에 너무 적게 나왔어요.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그냥 특이한 사냥꾼이다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뵐 거고요. 좀 더 성경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니무롯에 대해서는, 또 마르둑에 대해서는, 바알 신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다 읽어도 우리 믿음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